125강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독입니다. 이 책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거를 강독한 사람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참 대단한 끈기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했네요. 즐거웠습니다. 이런 것보다 인생살이에서 더 행복한 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행복한 일들도 있죠. 완전히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가장 절정의 즐거움 중에 속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629쪽) 소제목 교파란 신학의 학파이냐,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파라는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런 것처럼 개신교 안에 있는 여러 다른 교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세계 중요 종파를 가리켜요. 종파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파. 근데 종파는 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죠. 근데 교파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종파라는 말이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번역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톨릭,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스 처치이란 교파란 신학의 학파냐. 신학에서 학파요. 영어로 스쿨이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스쿨, 옥스퍼드 스쿨 학파. 여러 의학에서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철학, 심리학까지 다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 안에서 관점들이 다른 것들이 전통을 이어올 때 학파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냐, 교파라는 학파라는 의미냐, 이런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렇지는 않겠죠. 학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년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숙고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숙고의 잠깐만요. 연필 하나 가져고. 숙고의 대상으로 하나의 문제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발설되다가 결국은 강력한 힘을 얻고 특별히 실천상으로 그 나름의 당당한 현실성을 띠게 된 이 문제점이란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각주 2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두 가지 예를 들면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Wir und die anderen, 우리 그리고 다른 이들, 그런 제목의 아티클인가 봐요. 두 번째는 제클러가 쓴 Die theologischen Fakultäten und die eine Theologie, 신학 전공 분야와 하나의 신학, 테올로기시의 쿼르탈
슈리프트, 크바르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그리스도 교파는 바로 고대 교회와 중세 신학의 여러 학파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고대와 중세에는 하나였었죠. 기독교가요. 하나였고 그 안에서 학파만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학파만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학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그런 차이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었나 봐요. 물론 각 교파 자신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공식적으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 내부에서 또 비그리스도교계에 대하여 교파들의 사실상 미치고 있는 효과가 그런 의견의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볼 만하다. 그겁니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숙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교파 차이가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뜻이죠. 교파라 학파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요.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자기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교회라고 보는 한, 그래서 자기네 교회관에 맞추어 다른 교회들이 교회관을 수정하기를 바라거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는 정교회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것만이 이 시대를 위해서는 긴급 대책이라고 보는 한 달라져야 된다. 우리식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말하는 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그 안에 침투된 비그리스도교적 요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주장 자체가 비그리스도적 요소라고 하네요. 자기를 절대화하니까 그런가 보죠. 이런 사정은 독일 개신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다. 그래 돼 있네요. 이런 견제에 입각하는 한 다른 교회 구성원들의 구원의 기회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란 하나의 지양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될 수 있는 오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대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 2, 5를 이 문장을 명확하게 짚으려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다른 교회의 요구가 정당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네 교회에 머문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상대방 교회의 구원 가능성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역행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루터를 반대하던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수세기에 걸쳐 로마와 개신교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고 오늘도 적어도 당분간은 곳곳에서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단계는 오늘날 이미 극복되었다. 지양되었다. 근데 지양은 극복되었다는 뜻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네바의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서는 스위스의 제네바의 세계교회 협의회 WCC 개신교를 대표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서는 그 회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다른 회원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하여 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나아가 모든 교회들이 공동으로 그리스도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른바 기본 정식을 발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기본 정식? 이게 뭘까요? 독일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신앙의 요약인가? 뭔가요?
그것은 과거에 가톨릭 교회의 통합 공유회들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의미의 통합 정식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놀랄 만큼 많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성령자이심을 성서에 따라 고백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경배하기 위하여 공동의 소명에 공동으로 응답하는 교회들의 형제적인 연합이다. 거의 인용된 겁니다. 그 WCS에 나오는 문서에 있겠죠. 여기에 보면 각주 4번인데 1961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린 뉴델리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더 자세한 것을 알자면 다음 책을 봐라. 콩가르 Ökumenische Bewegung in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몇 개 있습니다. 신학적인 쟁점들은 이 공동 유대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아주 기본 골격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도 같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아직 고도의 권리 주장이 고수되고 있긴 하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교회라고 부르기에 공식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 말고는 다 이상한 집단으로 봤거든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로는 우리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갈라진 형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천명하는 바에 의하면 비가톨릭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를테면 자기네 교회의 결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자기네 교회를 통하여 자기네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 개신교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지 않게 된 거죠. 로마의 그리스도교 일체운동 사무국장 윌렌 브란즈 추기경은 1970년 9월에 지네바 근처의 에비옹에서 열린 루터교 세계연맹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루터를 일컬어 신앙의 중심 문제에 있어서는 늘 그리스도교계의 공동의 스승이라고 했다. 이것은 실로 교황 레오 13세가 특별히 강조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칭을 종교개혁자에게다 적용한 것이다. 공동의 스승으로 봤다는 거죠.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이제 양쪽의 보수적인 경향에 의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양쪽에 서로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실이 결부되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16세기 당시에 교회 분열과 더불어 사상 체계가 갈라진 교파 간의 쟁점들이 오늘에 있어서는 다수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실질적이며 매우 시대적인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이해 문제로 성격이 변화되어 왔다. 이해. 그러한 차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진리 문제가 냉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다정한 형제적 분위기를 맛볼 수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혹은 실망할까봐 평화의 종소리가 너무 빨리 울리지 말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원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문제로 교파 간에 단판을 벌이고 권리를 내세우는 일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신약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만으로 교파 문제를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래 바로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기체 아래에서 시작된 성서 주석학의 성과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는 오늘의 어느 한 교파에 속하는 그런 식의 교회 일치가 아니라 교파의 다양성에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바꿔 말해서 신약 성서의 의미로 교회 일치란 여러 갈래의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신앙과 교회의 특징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자는 그런 일치인 것이다.
다양성 속의 일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사실을 더욱 뚜렷이 밝혀나가야 되겠다. 아직도 16세기의 열정을 되살려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립점들도 사실상 옛날의 교파의 경계를 갈라놓던 것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고 있는 새로운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테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의 정치적인 권한, 사회 참여의 요구와 형태, 전통의 구속 또는 자유 등에 관한 견해 차이들이다. 그런 차이. 이미 제3의 교파라는 말도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성교회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 나머지 모든 교파의 구속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간직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교파 간의 오랜 심연을 뛰어넘으면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진보적인 실험들은 대개가 이 새로운 교파 간의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야말로 새로운 공동성의 체험에 대하여 낡은 분열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함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파 갈라지는 거 이게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지 이제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여기 제3의 교파라는 표현을 설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종래 교파란 실질적으로 일종의 학파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건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 보려고 하는군요. 학파. 즉 일정한 가르침의 전통을 중심으로 나아가 일정한 믿음 내지 영성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파가 아니고 무엇일까?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학 성서를 내세우기보다는 위의 마지막 관점인 영성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머무는 데에 더 큰 구실을 하는 것 같다. 예컨대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 의하여 비판적인 편이며 따라서 개신교 쪽으로 기우는 반면에 특히 공동체적 체험에 의하여 신심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가톨릭 쪽으로 향할 것이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안에도 항상 훌륭한 프로테스탄트가 있을 수 있으며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도 숨은 가톨릭이 있을 수 있다. 양교회가 다 이런 자기네 고유의 그리스도교적으로 과연 가치가 있는 특성들을 제1치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또 바로 여기서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그처럼 완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온갖 신학적인 이해와 설득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 소제목 다양성 속의 일치.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여기에 담겨 있죠. 다양성의 이름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일치를 향한 거다. 향했다기보다도 다양성에 이미 일치가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증명된 것이라고기보다는 숙고할 만한 가설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파를 옛 신학 학파의 계승자들로 보는 견해의 기초가 놓인 것은
1817년 튜빙겐 대학교 제2의 신학부가 창설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넘어간 구 신학부의 병설 학부로서 새로운 가톨릭 신학부가 문을 연 것이다. 그 후로 이 신학부는 계속해서 가톨릭 튜빙겐 학파로서 신학 역사상 중대한 의의를 차지하게 되었고 1819년부터는 신학기획안이라는 세계 최고의 제일 오래된 신학 잡지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 테올로기시에 크바르탈 슈프트 신학 기획안지를 얘기하는군요. 아까 그 각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먼저 모르겠다고 했는데 크바르탈 슈프트 기획안지 신학 기획안지 튜빙겐 학파 여기에 이제 한스 킹이 활동했죠. 가톨릭 신학자요. 가장 오래된 신학 잡지를 내기 시작했다. 후기 중세에 대학 신학부들에서 학파별로 강조가 있었듯이 1817년 이후로는 교파별로 신학 강조가 있어온 것이다. 물론 옛날에 신학 학파에도 분명히 구별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교파 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옛날의 학파들은 신학자로만 이루어졌던 반면에 교파는 일체적으로 신앙인들의 공동체이며 거기에 해당 신학자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학파는 신학자들만 있었는데 지금 교파는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학파는 자기들의 특징을 이루는 특수한 확신과 보다 큰 전체를 엄밀히 구별할 줄 아는 반면에 교파는 서로가 다른 교회로서 경계선을 걷고 있으며 그것도 흔히는 교회에 역행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축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교파는 그러므로 몇 가지 세부적인 신학 문제에 관하여 깊이 견해를 달리하는 학파 이상의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파하고는 좀 다르다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대립된 유형들을 이루고 있으며 또 그러기를 원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의 학파들이 깊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동일한 교회 안에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오늘의 교파들이 처한 난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파 정도로 나이브하게 봐갖고는 교파 이 분열 현상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교파들은 옛날에 신학 학파들이 일치를 유지하던 바로 그 교회의 일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파를 새로운 시대적 형태의 신학 학파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교회 일치의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여러모로 통용되어 온 견해를 미흡하다고 봄을 뜻한다. 또 이렇게 교회 일치의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바야흐로 진행 중에 있다. 과거의 배타적인 주장들이 점차로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봄직도 하겠다. 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신학적인 일치를 기본 토대로 두고 있는 거니까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회 일치를 내다보기 어렵고 그 형태도 분명히 알 수 없는 우리 시대에는 교파가 과거 학파들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서로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생활 형태들이 내포하는 풍부한 내용을 충만한 긴장관계 속에서 보존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과도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 교파로 갈라져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식의 부담을 지우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긴 하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지금은 교파들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의 풍부한 내용이 어떤 가시적이며 단일한 교회 안에서도 그 풍부함을 상실하지 않고 집결될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그때에는 교파들이 스스로 따로 존재하기를 포기해야 하리라.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느나 역설적으로나마 우울한 역사상의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지 않은가. 역설적으로나마 교파가 다양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리라. 하여튼 그 정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역시 가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진리 문제의 엄숙성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 일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도 원리가 절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의 이해와 존경을 깊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울러 주목할 만한 것은 각양각색의 교파가 유달리 많은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더할 나위 없이 많죠. 미국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생각이 구라파에서보다 훨씬 널리 나름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초교파적인 대학 신학부 내지 타교파 신학자들의 대학 공동 운영하는 기구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생활 분야에서도 그렇다. 유럽에서보다 훨씬 널리 교파 간의 공동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아예 개신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닌데 개신교하고 가톨릭 밖에 없잖아요. 장로교가 있다고 해도 몇 개 됩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교파가 많은데 가톨릭하고 관계인가? 여기 약간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교파들에게는 여기서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이거 루터교, 두루두루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권리를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래 보아야 누가 진정으로 여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어쨌든 위에서 생각해온 바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일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적어도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획일화는 안 된다. 교회의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일치를 불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다양성은 복음의 충실한 내용과 인류의 다양한 역사, 문화, 사회 조건이 동시에 상응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의 단일성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통일을 이루고 있음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어야겠다. 진정한 일치를 위해서는 다양성 없는 안일한 단일성, 즉 획일성의 유혹에 한거해야 된다. 획일성. 또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입으로나 일치를 인정하는 데서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이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이들이 별로 없고 또 사실상 만족스러운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어떻든 이런 사례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미 오래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봅시다. 설명이 나오겠죠. 가톨릭 교회와 통합된 동방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지역에 있었나 보죠. 또 근래에는 통합되지 않은 동방종교회들과의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 함께 성체를 배령할 수 있는 문호가 널리 열려 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동방교회와 동일한 주교직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애초에 개신교보다는 동방과 더 친근하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점을 제외하고 보면 동방 라틴 가톨릭 교회는 동방은 라틴 교회라고 하나요? 그는 오히려 서방 그냥 가톨릭 교회를 라틴 교회라고 하는 거군요. 하여튼 동방 교회 얘기합니다. 동방 라틴 가톨릭 교회는 실상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서방 가톨릭 교회와 매우 생소할 정도로 개신교가 다르기보다도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그런 생소한 차이가 교회의 단일성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처럼 격차가 심한 그리스도인 생활 양식도 이미 하나의 법적 근거에 의한 일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실제 일어났으니까 가시적인 일치와 법적으로 보장된 일치를 무조건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날 경우도 기대에 범죄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니까 자기 설명하기 힘드네요. 아니 그런 경우야말로 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와 일치 속의 다양성은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 에클레시아 셈퍼레폼한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한 구호인데 이것의 영원한 과제다. 교파들이 만일 위에서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는 또 그런 다양성 속의 일치가 이미 진행 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꾸 찾아 나가면 최선이죠. 제각기 다른 교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어떤 특징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표지가 세상 안에서 세상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신앙을 증언하기에 넉넉한 힘찬 표지가 뭐 일치라든지 남북 통일을 위한 신학적인 실천적인 노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표지라고 하는 건데 이 표지가 우리 시대의 자유를 잃은 인간들을 위한 자유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자는 건가 보죠. 교파들이 이런 가능성을 숙고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미답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너무 오래 머뭇거리다가는 그리스도 교회의 증언은 암초에 부닥치고 말리라.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증언이 무력화되는 거니까요. 부단하게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교파들 안에 생생한 생활의 응답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다양성을 오롯이 보존하면서도 일치를 향해서 매진해야 할 물실의 호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또 한자를 이상한 거 썼네. 물실. 물실의 호기. 호기는 우리가 알겠고 정말 맞는 기회다 그런데 물실은 그냥 느낌으로 보면 놓칠 수 없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물실. 뭐 한자로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매진해야 될 놓치기 어려운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될 호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독한 사람도 수고하셨고
글을 쭉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거를 다 마쳤네요. 자, 참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온라인이니까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마치고 책거리는 각자 하세요. 다음엔 이제 알리스터 맥그리스의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인가? 볼까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